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아합 이야기인데, 아합은 북왕국 7대 왕으로 22년 동안 집권했던 그런 왕입니다. 시돈왕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예루살렘에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삭막한 죄를 많이 졌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열왕기상 22장은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아람과의 전쟁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남왕국 여호사밧 사돈간이었는데 아달랴라고 하는 딸하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남북 왕조가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을 가졌습니다. 여호사밧은 북왕국을 방문을 합니다. 그때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서 참전을 요청했고, 그리고 마침내 남북 연합군이 형성이 돼서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출정하는 날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말합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전쟁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한번 여쭈어보라고. 그래서 4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전쟁을 가랴 말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한번 여쭤보라. 그때 40명의 선지자들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대성할 것이니까 출정하시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 여호사밧이 들을 때 그들의 모습에 의문이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왕이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영감으로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다른 선지자가 없냐? 그러니까 아합이 말하기를 한 분이 있긴 있는데 그 선지자는 항상 나에게 불길한 것만 이야기를 해서 오늘은 부르지도 않았다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를 불러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게 됩니다. 그를 불러서 그에게 묻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쟁이냐, 가랴 말랴. 그랬더니 미가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한 내용이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백성은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목자를 잃은 백성들이 됐습니다. 내가 고민하는 중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고 많은 천군 천사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가서 아합을 꿰어 전쟁에 나가 죽게 만들겠느냐. 그러니까 여러 천군 천사들이 여러 제안을 했지만 어느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서 저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 영을 넣어서 그들의 말에 꼬임을 받아 아합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하십니다. 그런 환상을 내가 보았노라고 이 미가야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400인의 우두머리였던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언제 너에게 보이시더냐.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 말씀을 합니다. 25절을 보면 네가 골방에 들어가는 날 보리라. 이 말씀의 중심은 25절입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는 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영성의 생활입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에게, 설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의 뒷받침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에게, 신앙인들에게는 하나의 골방을 추천하고 또 하나는 책방을 추천하잖아요. 거기서 지성이 추진되고 거기서 영성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목회를 마치고 좀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우리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신앙인들로 하여금,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로 하여금 골방에 들어가도록 놔두지를 않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수단에 의지하게 만드는 경향이 너무한 그런 시대에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에 AI라고 하는 것이 등장함으로 고민은 더 커졌어. 아마 이 AI라고 하는 것이 지금 화두의 초점인데, 아마 이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굉장한 변모를 가져다 줄 것이고, 어쩌면 획기적인 세상을 만들어주는데 아마 이게 주체가 될 거예요. 근데 또 우려도 있어요. 그 우려는 특별히 영적 세계에 지대하게 미칠 우려가 큰 거죠. 오늘 교육계에서는 오랜 시간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묵직한 논문이 한 편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많은 교육자들이 염려하기를 이 AI 등장으로 말미암아 하루 종일 이게 책이 한 권 나오고 수단과 과정 절차 없이 논문이 나오고 하는 이런 우려를 벌써부터 했죠. 오늘 AI 출판사에서는 1년에 9,000권의 책을 찍어낸다고 합니다. 경비도 덜 들고 시간도 덜 들고 수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국립도서관에서는 AI 회사에서 만들어낸 책을 납품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너무 쉽게 수고도 않고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의 심취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도 목회의 가장 고민스러운 게 설교 준비인데, 설교 준비에 획기적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AI 등장으로 말미암아 목회자들이 해방을 받게 됐어요. 좋게 말해서 해방을 받게 되고, 좋지 않게 생각하면 상당한 유혹거리가 되는 거죠. 지금 목회자들이 AI를 활용할 능력만 있다면 이걸 활용을 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 준비된 설교를 다 설교하는 비율이 20%라고 합니다. 굉장한 거죠. 앞으로 더 증가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영적인 문제가 생명인 신앙계에 큰 유혹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AI에게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누구인데 이렇게 세상을 혼돈시키냐고 물었더니 AI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감정이나 의식이 없지만 질문하기에 따라서 내가 답해주고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인공지능 AI야. 이렇게 대답을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만들어준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하면 어떤 경우가 올까? 은혜가 될까?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보조일 뿐이야.
어디까지나 보조일 뿐이고 굳이 말하면 주석의 역할을 할까? 그 역할을 할 뿐이지 그걸 가지고 설교하면 논리적으로는 맞겠지만 은혜는 안 될 거야. 또 AI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그러면 설교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AI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AI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설교는 설교자의 내면과 기도와 깊은 안에서 씨름을 해가지고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함께해서 터쳐나올 때 감동이 있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난 그것이 설교라고 생각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설교자들은 반드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 하나는 이 설교가 성령의 감동으로 준비되었는가를 질문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말씀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가를 물어야 돼. 이 두 가지는 설교자들이 꼭 마지막에 물어야 될 질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아마도 수단은 AI보다도 더 편리한 도구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답은 하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는 날 보고 알게 되리라. 이 골방은 우리 신앙 영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장소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크게 도움이 되고 AI를 선용만 하면 참 좋겠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시대시대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적 생활도 그렇게 활용한다면 더 깊은 생활이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